네, 이렇게 잘 쉬셨나요? 네, 10분이 참 짧네요. 한 10초 안에 끝난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출애굽기 우리 두 번째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들어오시고, 네, 어, 이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개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이번 강의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출애굽기의 구조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조와 내용들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장별로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네, 그게 중심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 하나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존재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꺼이 알려주신다. 오히려 정말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신이 나셨다. 애가 타고 계신다. 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네, 요것을 붙잡는다면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출애굽기의 전체 장별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비뚤어졌네요.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그 출애굽기의 구조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40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크게 세 가지 주제들로 우리가 각 장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그 인간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보면은 이렇게 주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강에서 살펴봤듯이 이집트의 압제, 그 애굽의 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부터 6장까지는 모세가 소명을 받죠. 모세가 하나님을 최초로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 소명을 받음으로 3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애굽을 벌하고 애굽이 싫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아니죠. 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을 경험하는 이 이집트 왕과 이집트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7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 기억나시죠? 네, 6월절이 나옵니다.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6월절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출애굽 전승 있잖아요. 그 출애굽 전승의 이야기 중심에 있는데 6월절 이야기가 그 6월절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6월절이다. 네, 이 출애굽 전승이 그대로 이 복음서에서도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광야 여행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광야 40년 그 고난받는 거 말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 네, 그 주권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 네,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방금 나눴던 이 장별 내용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이 주제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질문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아까 개론 강의 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집트에 압제를 당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완전 최악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곧장 나일강으로 다 던져지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430년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잊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애굽에서만 그냥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네. 실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5장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이 창세기 1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을 받고 약속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확신을 주시고 보증하는 그런 장이 네, 15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방금 읽었던 이 15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인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13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심지어 그 시기까지 나와 있죠. 네.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름이 돋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게 될 거고 그 자손들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냥 너는 나의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왕이 어떤 분이냐? 인간 왕처럼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다보시고 그냥 이 백성들, 사람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공간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이미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로 이 애굽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그 압제까지도 하나님의 그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그림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상황입니까? 모르는 상황입니까? 이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창세기 15장 말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어도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런데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지 이게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3장부터 6장에 나오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눈에 보이게끔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너네가 모르냐? 너네는 이제 끝이다. 너네는 땡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모르니? 이거 안 보이니? 그럼 내가 더 자세하게 보여줄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이 이 3장부터 6장까지의 장이에요. 눈으로 보이게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함 그 자체에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자체를 대표하고 있는 그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모세, 그 3장의 모세가 얼마나 허무한 모습입니까? 그 애굽의 그 왕자의 그 자리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가 바로 그냥 양치기 하면서 할아버지가 된 그 모습을 모세의 모습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어떻게 하시죠?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이 일에 얼마나 앞장서 계신 분이신지를 이름을 알려주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이 3장 7절 말씀이 이런 거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그 400년의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냥 본인의 할 일이 바빠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껴두고 본인의 일을 처리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3장 7절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애통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애굽에 정말로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의 절정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게 하시는 그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떠한 하나님을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 모든 장자들을 다 굴복시키고
죽이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십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역이 어디까지 해당되는가? 그냥 인간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 현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6장부터 18절 말씀 무엇입니까? 광야 여행인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까지의 말씀,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을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좀 많이 넘어갔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실은 이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 출애굽기의 세 가지 이 주제별로 구분했을 때에 가장 출애굽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십계명 율법 수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뭐 수미상관의 가운데 있는 거, 요걸 말하기 위해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요즘 아이들 말로 빌드업을 한다. 네,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출애굽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십계명 율법을 수여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네, 뭡니까? 예,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죠. 그 주권이 주어지는 거, 이 주권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느냐? 그것이 이 십계명 율법 수여를 통해서 부여가 되고,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정의가 됩니다. 관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이 십계명 율법 수여를 통해서, 이 언약 이야기를 통해서 정의가 된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관계가 정의가 될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여기 적어놨으니까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기서 20장 2절을 보면은 이게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20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여호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다른 하나님,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곧장 무슨 말씀이 나오죠? 네, 십계명 제1계명이 나오죠. 1계명 무엇입니까? 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나를 두고 너 바람 피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4장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이 율법서의 마지막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들, 이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네,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언약은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서약을 하는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장이요. 네, 재밌는 건요,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24장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기 전까지 우리가 이야기들을 창세기부터 쭉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실은 우리 구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너네 우상들을 다 찍어내버려라. 우리 역겨운 우상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이런 명령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 24장에서 십계명 율법 수여 이 이후에 이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아주 지겹도록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정말 구약에서 우상 숭배 질리게 나오죠. 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 언약의 관점, 특별히 이 십계명 언약, 이 신해상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미 결혼을 한 거죠.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자꾸 바람을 피는 겁니다. 자꾸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보는 앞에서 피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오죽했으면은 이 호세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가 아예 창녀와 결혼해서 내 찢어지는 이 심장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네, 바로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랑 결혼했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을 아주 이 언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실은 구약 성경에서 뽑으라면은 이 19장부터 24장이 정말 가장 중요한 장이죠. 결혼식, 네, 여러분들 결혼식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런 비슷한 언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결혼의 모티브가 여러분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아십니까? 네, 요 모티브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어떻게 끝나죠? 네, 네, 신랑이 내려오는 겁니다. 네, 신부랑 함께 영원히 사는 거. 네, 이 언약이 요한계시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 네, 이 결혼 관계를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압제한 그 모든 그림들을 가지고 계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으니 이 관계가 과연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 나의 신실함으로 이 결혼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 거룩입니다. 이 관계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이 19장부터 24장까지 더 넓게는 이 성막에 대한 지침과 이 성막 건축 이야기에 나오는 이 40장까지 그리고 그 출애굽기가 끝난 직후에 바로 나오는 이 레위기의 이 말씀까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그냥 나는 너네랑 다른 존재다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랑은 나랑 이제 종이 다르다라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이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9장부터 40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이 이 19장부터 이 40장까지의 장이다.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가 또 나오죠. 네, 그 뒤에가. 네. 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언약 이후죠. 이 언약 이후부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장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이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 이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을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떠한 순서로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부터 이제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을 건축하고 이 성막에서 예배 성전 봉헌식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이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5장부터 40장까지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로서 신부와 신랑으로서 관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내셨는가,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네. 자, 그런데 이 구조 안에서 이 32장부터 34장까지 이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왜 중간에 이렇게 고춧가루처럼 껴있나, 분위기 좋은데 이 결혼식인데 네, 이게 왜 껴있을까? 네, 실은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은 이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에 모세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산에. 그 올라가 있는 중에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네. 결혼식으로 보면 결혼식 중간인 겁니다. 그 중간에 신부가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중간에도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 거죠. 네,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뼈 아프지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그 길을 내시는 그 중에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성정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그 말씀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말씀하는 도중에 이 백성들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말씀하시고 이 성막이 완성되게끔 지침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출애굽기 40장에 어떻게 돼요? 이 성막이 결국에는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그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면서 이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특히 이 출애굽기에서 이 배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정복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끝까지 우리가 관계해야 할 분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다. 그 족속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의무를,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그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따가 레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 출애굽기의 이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모세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거는 이야기했듯이 모세의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모세의 소명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모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역사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됨으로 모세가 무엇을 썼을까? 창세기 1장을 쓰게 되지 않았을까? 이건 실은 저의 생각이긴 한데, 네. 이 공허함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쓰시는 분이시구나. 아, 이런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공허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이 모든 세상의 공허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이 만났을 때에, 이 삼장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깨닫고 창세기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여기서부터 알게 되고, 네, 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집트 신들입니다. 실은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네, 10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0가지 재앙은 이게 모두 이집트의 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두가 그냥 막 재앙 내린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이집트의 신들을 다스리고 이집트의 신들을 쳐부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보면은 이제 피의 재앙이 나오죠. 이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집트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크눔, 하피, 오시리스, 이게 다 이집트의 신들이거든요. 나일강을 수호하는 수호신과 나일강의 영과 그리고 오시리스라는 신의 그 핏줄을 형성하는 것이 나일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신의 핏줄을 형성하는 그 나일강이 뭘로 변하게 하죠? 네,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집트의 신의 핏줄을 하나님께서 지금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 이방신의 핏줄을 끊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재앙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개구리 재앙이죠. 네, 개구리는 헤케트라고 하는데 부활과 생명을 주는 신, 산모의 신이죠. 네,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라고 합니다. 개구리를. 자, 그런데 그 개구리가 넘쳐나게 함으로 질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개구리 재앙의 의미는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제 이재앙이죠. 네, 딱정벌레 형태를 한 케페르인데 이게 티끌, 흙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뭘로 창조하십니까? 이 티끌로 창조하십니다. 이 티끌로 창조하세요. 이 흙으로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네 번째는 이제 파리재앙이죠. 네, 파리재앙은 케프리라는 신인데 이게 풍뎅이 모습을 한 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해에 그 하루의 일정 시간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제 이 케프리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어떻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악질과 독종,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우박 이런 것들은 다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메뚜기 떼. 네, 메뚜기 떼 여덟 번째 재앙이 나오죠. 네,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하는 신이 또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라피아라는 그런 신인데요. 네, 이 세라피아라는 신도 무능하다. 이집트의 신들이 이 메뚜기 떼로부터 막아주지 못한다. 실은 이 메뚜기 떼 재앙이 그 당시 농경사회잖아요. 이 굉장히 어떤 그 재앙보다도 실은 심각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네, 이 먹을 것들이 다 사라지는 재앙이 메뚜기 떼 재앙인데 이 메뚜기 떼로부터 지켜주는 세라피아 신을 하나님께서 무능하게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3일간의 암흑이죠. 네, 이 라라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네, 이 태양신 라, 네, 태양신 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굴복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홉 번째 재앙이고요.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중요합니다.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네. 장자는 신으로 생각하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태양신의 아들인
이 바로가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실은 이 이집트의 이 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집트의 그 모든 신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저 애굽 신들 다 버리고 나와도 상관없다. 이 애굽 신들 다 버리고 나와도 상관없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이 신들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분명히 섬겼을 겁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일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 우리 애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신들을 다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그 신들 다 버리고 나와도 괜찮아.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지켜줄 수 있어.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을 대적하는 애굽의 바로 왕과 이방 신들을 이 창조물의 그 다양한 어떤 현상과 형태와 요소를 사용해서 지금 굴복시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실은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 아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유월절 제물은 실은 흠없는 어린 양을 들여서 그것을 죽여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이야기하죠. 실은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를 문틈에 바르는 것, 그 바르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다리를 꺾지 않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때에 같이 그 뭐 있죠. 이렇게 같이 서가지고 그 유월절 그 뜨거운 그 빵 먹고 무교병을 먹는 거, 같이 밥을 먹는 거는 그 유월절 식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을 상징하는 거죠.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시고 예표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 유월절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네, 십계명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1계명부터 우리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 관계인 거죠. 네, 이것이 그냥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냥 뭐 법 지키듯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체크하고,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네,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지킬 것인가? 네, 이것이 그냥 비단 하나님과 일대일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그런 요청을 받는다,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냥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거룩함, 이 하나님과 관계했듯이 똑같은 그런 관계들을 유지해야 된다. 네, 이 거룩한 삶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냥 뭐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생각, 인식이 뭐냐면은 아까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우리는 아내다,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런 결혼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십계명의 율법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은 이 성막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 성막 하나하나가, 이 요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이 기구 하나하나, 그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실은 설명은 적지 않았지만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먼저 우리가 성막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들어가는 이 방법과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막 자체죠. 이 성막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성막 자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이 성막 자체다. 그리고 제사장이죠. 네, 이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히브리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다음 시간에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등잔대가 나오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다. 이 외성소에 들어가면 완전히 깜깜합니다. 어떠한 빛도 없는데 그 깜깜함을 비추는 것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게 등잔대, 금초대인데요. 이게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떡상이 나오죠. 진설병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향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나오죠. 휘장.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죠? 이 외성소와 내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겨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 그 길을 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휘장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실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감추어진 만나,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십계명 돌판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아론의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났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셨는데,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좀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어떤 의미들, 이 모든 상징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 하나에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의 자리에서 임재의 자리로 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출애굽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강의고요. 제가 기도하고 출애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요소들, 이 모든 절기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남은 그 모든 성경 통독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질 레위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더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마쳤고요. 우리 점심 식사 하시고 우리 1시에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레위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